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두 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내 육체의 청결, 그리고 착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영육혼, 이 세 가지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우리 육체가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은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그 행위에 대해서. 저번 몇 주 전인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니골라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자들이 그노시스 학파입니다. 우리 말로는 영지주의라는데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육체를 죄 가운데 내동댕이 쳐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문란해지고 또 교회가 굉장히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그걸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방치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청결하고, 이 육체가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염병, 지금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염병과 절대 유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마치 배의 키와 같습니다. 어떻게 내 양심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를 육체 가운데 던져버리기도 하고 의의 병기로 거룩함 가운데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래 내 양심이 무너지면은 내 믿음이 파손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양심이 깨져버렸습니다. 양심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착한 양심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 출발을 했지만 어떤 계기가 됐든지 모르지만은 어떤 원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그 양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심, 내 인격과 내 믿음과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과 그리고 내 믿음과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 결과가 내 육체의 삶 가운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고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4가지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또 사는 삶이 열악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사를 한 것이 40번 이사를 했어요.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정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면 사람이 주변을 들여다보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4가지 범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범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수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들의 땅을 고쳐서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애굽에서부터 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우상은 자기 집 주인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장신구들.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또 문신 전부 다 우상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자들은 목사님 요즘 문신해도 됩니까? 그 문신이라는 것은 여기 눈썹, 입술. 근데 눈썹은 해도 괜찮은데 입술 문신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한번 봤는데 원래 사람이 죽으면 파리하고 죽은 사람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입술만 빨개요. 한번 여러분 장례 치를 때 한번 봐보세요. 죽었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 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입술이 빨개요. 그래서 문신했구나. 입술에다가 바람 넣고 빨갛게 문신을 하니까 립스틱 안 발라도 돼요. 근데 죽으면 죽은 사람 다워야 되는데 입술만 살아있어요. 얼마나 정말 안 죽은 사람 같지 않은지 아십니까? 근데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레위기서에 너희는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상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뭐 짐승을 새긴달지 아니면은 뭐 말하자면 동물농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 뭐 장신구, 귀걸이랄지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진 모든 이런 귀걸이, 팔찌 이런 다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간음을 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하루에 24,000명이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음행하는 것 때문에 전염병이 끊이질 않았어요. 한 번은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예언가요 점술가인 발람 선자를 불러와가지고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면은 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저주를 하라라고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돈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줬어요. 저주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돈을 세 차례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발람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어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하신 것을 어찌 우리가 그걸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바를 후회함이 없이 그래 이행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4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을까요? 민수기 25장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민수기 31장 16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돈을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저주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돈도 갚고 또 저주도 하고 그래서 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행음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 그 알량한 꾀를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거기서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5장에 1절부터 8절까지 한 그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한 청년이 미디안 여인과 행음을 합니다. 그 젊은 청년이 한 여인을 그 침소로 따라 들어갑니다. 거기서 행음을 합니다. 이때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지금 이 여기저기서 행음하는 것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것 때문에 연병으로, 그러니까 돌림병, 지금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고 전부 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이 젊은 이스라엘 청년이 미디안 여자의 침소에 들어가서 행음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한 겁니다.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너 때문에, 너와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느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청년이 들어간 그 침소에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버렸어요. 그 남자의 등허리에서부터 그 여자의 배를 창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연병이 그쳤더라. 민수기 25장 8절의 말씀. 그래서 훗날 잠언서 7장 22,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잠언서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1절, 23절까지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르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민수기 25장 이 말씀,
그리고 잠언서 7장의 말씀이 청년 때 저를 지켜줬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내 눈에 정말 꽂혔던 말씀, 내가 정말 한동안 머물렀던 말씀이 민수기 25장은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난잡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전도서 7장 읽어보니까 간을 꿰뚫어, 그리고 필경은 죽음의 길인데 본인은 본인은 알지 못해요. 잠언서 7장, 민수기 25장 말씀, 청년 때 저를 지켜줬던 정말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간음을 한 것, 행음을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당신네들과만 함께하느냐? 왜 어찌 우리와는 하나님이 함께 않는 것처럼 당신네들이 그렇게 행하느냐?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는 결국은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그 2세대들,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절대로 간음하거나 이방인들과 혼음하지 말아라. 너희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자. 이제는 봤지 않느냐?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네 번째, 원망하지 말아라.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광야 사는 동안에 그들의 삶이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했거니와 씻을 물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청결하라, 깨끗하게 하라. 너희 몸과 너희 마음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 중에서 레위기 11장에는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가려서 먹어라. 너희가 음식을 먹을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느니라. 음식도 구별해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 이 네 가지, 네 장에 걸쳐서 청결의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한 삶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역병이나 또는 연병 이런 질병으로 있거든 너희는 격리시켜라. 격리하고 7일 동안 지켜봐라. 그래서 격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격리하고 우리가 좀 삶은 불편하지만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격리하는 것. 병원에서도 전염병이 1급 전염병으로서 아주 강한 것들은 격리병동으로 따로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도 레위기서 12장부터 15장까지 격리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깨끗하거든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게 제사를 지내고 그를 자유케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 질병이 그대로 있고 또 다시 7일간 그대로 격리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유출병이 있거든 또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생리를 하거든 그때는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때는 관계를 갖지 말아라. 깨끗하게 하라.
이런 우리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특히 12장부터 15장까지 이 그 청결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부족하고 그의 삶이 광야에서 삶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삶과 또 다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에 출생을 해서 한 63세인가 돌아가셨는데 프랑스에서 출생했습니다. 1503년에 출생하시고 1560 몇 년에 죽었는데 그분은 그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이 정점에 다르고 최고조에 달했을 때 출생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우리가 알기로는 점성가, 그 예언가로서 유명하는데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 다시 재입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의사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질병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질병이 창궐할 때 또 돌림병이 창궐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사람이 그 역병, 돌림병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냐면은 자기 부인과 자녀들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비극이고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병들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예언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의 그 역사가 없으면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가만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돌림병이 창궐하는 것을 볼 때 하나의 규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큰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이듬해는 반드시 전염병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전염병이 돌더라. 왜 그럴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이 돌림병이 일어날까? 그것이 뭐냐면은 전쟁 끝나면 폐허가 되잖아요.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6.25도 마찬가지고 제1차 대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무너집니까? 청결이 무너집니다. 청결.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무너지니까 청결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이듬해에 꼭 전염병이 돌더라. 이거 역사적인 어떤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또 환자들에게 계속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청결하라. 손발을 잘 씻어라.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은 이 돌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깨끗한 물을 마셔라. 물을 먹을 때 깨끗한 물을 마셔라. 세 번째,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라.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음식도 가려 먹으라. 레위기 11장에 그 다음에 청결하라. 12, 13, 14, 15장 12, 13, 14, 15 이 4장에 걸쳐서 11장은 음식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캠페인을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우리나라 창궐할 때 그때 제가 그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름을 잊어버렸 그때 스크랩 해놓을 건데 제가 스크랩을 못 해가지고 내가 그 이름은 이제 기억에서 잊어버렸는데 그 선교사도 의료 선교하러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1900 몇 년도에 초에 의료 선교로 왔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그 역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돌았답니다. 그때 이분이 그 캠페인 했던, 운동했던 것이 뭐냐면은 손발을 깨끗이 씻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 요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발을 깨끗이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자.
그래서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돌림병, 역병으로부터 큰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신문에서를 봤는데 제가 누군 이름은 제가 그 기억을 못 하는데, 예. 중세시대 때 1300년경에 중앙아시아에서 흑사병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를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면 이 흑사병이 이렇게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말에 의하면은 청결하지 못해서 그랬다. 우리가 그 영화 중세시대 때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기사 계급이라는 것은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또 이 귀족들을 보호하는 그 시기하고 질서, 불지르고 죽이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사들을 고용을 합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기사들이죠. 그래서 왕족과 귀족과 기사들이 전체 인구의 2%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 2%를 위해서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 때입니다. 그게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무너지게 된 거죠. 중세 봉건주의 이런 사상, 이런 정치, 경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 바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세기 그 문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그 전에는 2%의 이 귀족들, 왕족과 기사들을 위해서 나머지 인간들은 거의 노예와 같이 일벌레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더럽고 평민들이 사는 이 거리,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사는 거리라는 것은 정말 쓰레기 더미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어느 방송에서 하는 그것을 되게 봤는데 보니까 그 귀족 그 집은 아주 굉장히 집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화장실에 그 오물들이 그냥 길거리로 그대로 나가요. 그런 데서 평민들은 살아갑니다. 왜 그럼 그걸 방제하고 땅으로 묻든지 하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 그 생각 자체가 일반 평민들은 그냥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보건이랄지 그들의 삶의 질, 그들의 어떤 경제를 생각할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그들만 잘 살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막 하나를 보여주는데 우리도 그 영화 보게 되면은 기사들이 말 타고 그 골목을 딱 지나갈 때 그 마스크 이게 그 까만 이렇게 복면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스크래요. 냄새가 워낙 진동하고 냄새가 역겨우니까 그 까만 이 마스크 이게 천을 두르고 말을 타고 그 지나가잖아요. 기사들입니다.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역겹고 평민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예요. 근데 기사들이 가서 보니까 역겨운 냄새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까만 천을 두르고 다니는데 그것이 중세시대 때 말하자면 마스크랍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살았죠. 그렇지만 평민들에게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불결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팍 퍼져나가는 것을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청결하게 하라. 주변을 청결하고 손발을 콕 씻고 깨끗한 물 마시고 음식도 가려서 먹으라. 이 예언이 아니라 어떤 교훈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머무를 것이다. 아니면 네가 간을 뚫기까지 네가 견디지 못하게 네가 죽는 줄을 알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라.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지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하면은 깨끗한 양심, 깨끗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내가 깨끗하게 내 환경과 내 삶을, 내 양심과 내 믿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럽히면은, 침소를 더럽히고 내 양심이 무너지고 믿음이 파손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하루는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거룩하라. 그래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함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깨끗하라. 이 훈련,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발생했다, 좀 축소됐다, 또 이게 발생했다, 축소됐다, 이런 것들이 올해 1년 동안 아마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키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나와 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깨끗하게 우리가 그릇을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의 보금자리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담아 주실 것이다. 그릇은 내가 만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릇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복은 그곳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거룩하게 하는 삶, 청결하게 하는 삶, 이것이 바이러스로부터 또 어떤 외부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고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깨끗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